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되는 것은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어쩌면 제자들이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신들의 희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한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성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사람들, 여성 제자들, 40절에서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4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바라본다는 말에 쓰인 이 단어는 어 그냥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봤다, 분별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분별한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그런 바라봄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 제 이제 삼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거든요. 그 삼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3시부터 시작을 해서 낮 12시가 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오후 3시가 되죠. 한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떤 그 하늘이 어두워질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 밑에 있었던 백부장도 그 사실을 보고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여자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알아본 것입니다. 자,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들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는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불행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그 귀신이 다 쫓아나가게 돼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치유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열렬한 추종자가 됐죠.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그 예수님의 물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을 다 언급을 할 때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는 요새라는 것은 요셉이라는 말에 그 발음이 다른 거거든요. 히브리식 헬라식 발음이 요새고 히브리식 발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 예수의 형제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세베대의 부인이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살로메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자매지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자들이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여자들이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끝까지 가죠.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라다녔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끝까지 믿고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현장에서 다들 희망이 꺾여서 다 포기한 그 현장에 오히려 증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현장에 중요한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그는 공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유대 사람들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인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못 박아야 된다고 넘겨줬는데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형은 그냥 아무나에게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돌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 게 가장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늦게 죽는 사람은 한 3일 걸리고 빨리 죽는 게 한 6시간인데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백부장을 보내서 벌써 죽었냐 확인하게 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형틀인데 그거는 특별히 정치범이나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들 죽일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시체는 보통 가족들이 다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과 한패다.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죠. 존경받는 공연이라고 했으니까 율법도 잘 알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자는 주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 말씀 뒤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여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인 된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부자였고 그런 기존의 어떤 율법에 붙들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직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과 두려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세마포 하얀 천으로 잘 싼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매장의 풍습은 바위 같은 굴 같은 안에다 시체를 넣고 돌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보통 여자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그런 큰 돌을 그 무덤을 막게 됐고 그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디에 매장되시는지 확인한 사람이 바로 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붙이시는가 끝까지 봤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여인들 이 두 사람 이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그분을 정말 예수님을 앞에 살아야 되겠느냐. 결국에는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죄의 저주를 끊어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모든 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이거를 나의 삶의 포커스를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권리적스럽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포커스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고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절망의 끝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을 붙잡고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현실보다는 약속을 믿고 약속의 증인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